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또 자녀 결혼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운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간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어떤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큰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항상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을 생각하기보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과거에 어떤 선택들을 해 오셨습니까? 그 선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은 없었은지요? 오늘 본문을 통한 누가서 1장 1절부터 6절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서는 평범한 한 가문의 이야기이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잠시 살펴보면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한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서의 주제를 선정한다면은 2장 2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영어로 보면은 킨스맨 리드무, 즉 어떤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가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신하여 그 친족 중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 고엘 제도 중 의무는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빚 때문에 팔려와서 종이 되었습니다. 이 종되었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였던 우리를 의와 생명의 왕 노릇하도록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찾아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이 있으면은 이 빛을 대신 갚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미 사망의 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DNA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고해일 제도, 즉 기업 물을 자가 담당해야 할 5가지의 의무인 것입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가 시작되기 전 그 중간 과도기적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룻기 1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사사기 22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그냥 행동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통치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정이 중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정의 중대한 선택은 이 가정을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하는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이 어떤 땅인지 잘 아시죠? 베들레헴은 이 옛적의 구약부터 하나님이 거주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의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반면에 모압은 어떤 것입니까? 이 가정은 모압으로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곳에 거룩하였습니다. 이 모압은 금오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들과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조건이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암몬이 어떤 땅입니까?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그 고돔과 소모라 땅이 심판을 받을 때 이 롯의 가정이 피난을 갑니다. 그때 롯의 두 딸과 롯과 롯의 아내가 피난을 할 때 롯의 아내가 의심이 많아서 뒤를 바라볼 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롯의 아내가 없었습니다. 두 딸과 함께 거주할 때 작은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이제 함께 동침해서 낳은 자녀가 암몬 자손입니다. 또 그 언니를 통해서 아버지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모압 자손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자손들이 사는 땅,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는 땅, 그곳에 풍년이 들고 또한 많은 것들이 풍요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류할 땅이 아니었지만 이 한 가정이 그들이 선택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조아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이제 바꿔볼까,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바꿔볼까, 이런 온갖 마음들이 우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러한 곳에 살아가야 되기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서 거기에 잠시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잠시 머물기보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풍요를 찾아 잠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잠시 떠나려고 했는데 긴 세월이 되기도 합니다. 2절에서는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 가족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특별히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이름은 멜리멜렉인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자 왕 대신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 우상의 땅, 모압으로 떠났다는 의미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신앙인 같은데 바깥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떠나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계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3절에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실 것입니다.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에 그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의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비극의 바람에 무섭게 불어 닥쳤습니다. 세 남자가 죽었습니다.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모압행을 선택한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가 졸지에 의지할 곳이 없는 타향에서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모압과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두 모압 여인의 이름은 하나는 누시고 다른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슬픔은 남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도 죽은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세 남자가 죽었습니다.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말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반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6절의 이야기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돌보다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로 신방하다, 돌아보다, 감싸다는 말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기근 가운데 모압 땅에 이민을 갔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듣는 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됐다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기쁜 소식을 듣는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나무이였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사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동안에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고난들을 돌아보고 또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과거를 돌아볼 때 나에게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또한 나의 과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굳건히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팬데믹으로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각 선교지를 돌아볼 때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곳을 떠날까? 또한 다른 곳을 찾을까? 또한 내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 곳을 떠날까?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또 심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나오미처럼 가만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를 잘못된 과거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기쁜 소식을 듣는 데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시국 가운데 어떤 것들 선택해야 될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선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늘 그 상황 가운데 또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우리를 신뢰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